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에 기록된 것, 바울 당시에 전에 기록된 것이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 사건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라고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뭐라고요? 영적 거울이에요. 오늘 아침 나올 때 우리 거울을 다 보셨죠? 예. 저도 늘 사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늘 거울을 봐요. 예. 우리 모습을 늘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떤 책과 같으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상태를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쭉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사무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 바벨탑 사건 이후에 좀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바벨탑 사건이죠.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왜 그 땅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인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다. 예. 아브라함을 그 땅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족속들, 죄악된 족속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다 물들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손자 때 야곱 때에 70명 아브라함의 후손들 어디에다가요? 애굽에 다 이민을 가게 해요. 그 선발대로 요셉을 먼저 보내었죠. 애굽 나라의 최고의 총리의 직분에 올려놓고 하나님 계획이 항상 그래요. 올려놓고 다 이민 초청하도록.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70명에서 400년 이후에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되었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넘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시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죠. 예, 여호수아 때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보내되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보내기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신정 왕정 체제예요. 좀 말이 어렵죠? 신정 왕정,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왕통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완성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계획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예.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다 부딪히고 별의별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사건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이고 그제야 끝은 오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예요. 우리는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떤 분 보니까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우리 목사님 기도했듯이 이제 13일 날, 12일 날이죠.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어떤 농객들 해석 들어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등등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들의 시각에서 다 맞는 말들이에요. 또 이 우측 보수 진영은 또 이런 말을 하고
또 진보주의 이런 말을 하고 다 그들의 시각에 맞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저의 확신은 이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음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마지막 이 시대의 남은 자, 나는 북한에 2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와는 달라요. 오늘 우리 예배를 올 때 누가 방해합니까? 검문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기는 공짜로 예배 드리러 맞아 죽어요. 처형당해요. 그런 상황에도 보세요. 복음이 계속 전거되고 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생명과 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수준이 좀 다르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와 함께 저 북한에 20만이 넘는 남은 자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손에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운행해 가실 것이다. 내가 보는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과 한 나라가 부딪힌다 하나 한 나라를 깨어버려요. 애굽의 바로왕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막아도록. 마지막까지 이들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하나님 다 쳐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 전체 가정을 초상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끄집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왕을 택하시는데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350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 최고 나라 애굽이에요. 애굽의 왕정 체제가 너무 좋아 보여. 그때는 다 고대 국가가 부족 이런 왕정 국가들이에요. 그런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그런 작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의 제도가 너무 멋지게 보여. 그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우리도 그런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으로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슬펐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해줘라. 그리고 책임도 그들이 다 지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백성들이 억지로 세운 그들 욕심대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왕이 40년 왕으로 재위하거든요.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2년 동안은 좀 잘한 것 같아요. 그 38년은 뭐 했느냐? 하나님 약 올리는 것만. 망령되이 행했다. 망할 짓만 골라 한 거예요. 그 영적 문제로 그렇게 헷갈리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전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 백성들이 요구한 왕과 하나님께서 예선해 놓은 왕. 하나님 원하시는 왕과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택한 왕이 다릅니다. 첫째, 족보부터 달라요. 사무엘상 9장 1절 한번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아주 보니까 그 지방의 유지라고 생각하죠.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다. 쭉 그 족보가 나오죠.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그 사울 백성들이 택한 사울 왕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우리 사사기를 배웠잖아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베냐민 지파의 반역이 나오죠. 레위인 하나가 그 첩된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기로 했는데 그 기브아의 깡패 같은 아주 못된 놈들이 그 남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밤새도록 강간을 하고 욕을 보이고는요. 새벽에 그 부인이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사건이 사사기 말기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해버리게 저거 멋대로 사는 이렇게 타락돼 버리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이 사사기의 사건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사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 한번 너무 열받쳐가지고 그 부인의 시체를 가져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끔찍하지요. 이스라엘 전 지파에 다 보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만행 나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처리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이고 군대가 모인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가서요. 그놈들을 내놓아라. 공개청해 하나님 앞에 공개청해야 된다. 그런데 기브아 온 사람 전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합니까? 못 내놓는다. 이래가 아니죠. 그럼 뭐요? 전쟁이 붙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요. 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한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성급하게 맹세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 하나가 싹 다 사라집니다. 몇 명 남겨놓고 600명 도망간 남자 외에는 싹 다 죽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버리면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을 믿는 제일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600명 남으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한 지파가 사라지잖아요. 그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600명에 대한 그 부인을 억지로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아픔을 이기고 일어난 지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적어요. 사울은 그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왕정 체제를 세울 때에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죠.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이죠. 그 축복한 내용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그릇 따라 영적인 그들의 상태에 따라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권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럼 그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룻기를 공부했죠? 네. 사사기와 사무엘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룻기예요. 거기서 보세요. 그 유다의 아들이 누구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리고 베레스부터 해서 다윗 왕까지의 족보가 룻기 마지막 사장에 나와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족보가 마지막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스라엘 왕의 족보예요. 그래서 다윗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 택한 왕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 외모를 봅시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사울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우리말 하면 정말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과 다른 청년을 세워버리면 사울이 뭐요? 머리 한 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이 보면 끄북하겠지요. 그래, 이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선한 왕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 많았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을 기름 붓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 이세의 아들들을 다 7명들을 이세의 아들이 8분이었잖아요. 다윗이 8째 막내예요. 그 형들을 다 지나게 할 때에 사무엘이 봐도 그 형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그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그 이세의 아들들 다윗의 형님들입니다. 다 잘생겼는가 봐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이 구절을 잘못 해가지고 막 올 때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옷도 안 하고 해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근데 남편은 외모를 봐요. 그래 교회 올 때 가능한 제일 옷도 좋은 거 입고 오세요. 제일 예쁘게 해 오세요. 깨끗하게.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 그 부인들 보니까 뭐 이가지고 막 믿으면 좋아.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런데 당신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가능한 예쁘게 멋지게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볼 때 그때 왕으로 예선될 때 15살 다윗의 모습이 별로 볼품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인물을 한번 봅시다. 사울은 뭘 찾으러 가서요? 3절 4절에 보니까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 아마 이 가정에 이 암나기들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는가 봐요. 중요한 재산인 것 같아요. 그걸 잃어버렸다. 그래 이 가정에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 아들에게 뭐요? 나귀들을 찾아오느라 종을 함께 이제 붙여서 나귀를 찾으러 가는 사람으로.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다윗의 임무는 뭐였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물어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가 볼 때 8명 아들 가운데 큰아들, 작아들 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대단히 훌륭해요. 지금 말하면 육군 산악회 보내가지고 고급 장교로서 사울 군대 밑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내를 보니까 이거 별로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쳐라. 그 당시 양을 치는 것은 종 가운데도 신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또 낮은 아이들, 아들 가운데 별 볼일 없는 아들들을 맡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걸 맡았지만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새끼를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기 전에 물매 던져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임무예요. 다르지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예. 조금 다르죠? 그 임무가? 예. 자, 큰 두 번째 뭘까요? 백성들이 구한 왕의 영적인 상태. 오늘 우리는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집안의 재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틀을 찾았습니다. 그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술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굉장히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걱정한다. 돌아가자. 예.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종이 해야 됩니까? 아들이 해야 됩니까? 아들은 그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재산이 진짜 문제가 있고 아버지 재산에 큰 피해가 와요. 그럼 아들은 정상적인 아들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찾아야 된다. 종은 상관없잖아요. 주인이 망하든지 말든지까지가. 그렇잖아요. 그냥 종이 이 말을 해야 돼요. 주인님, 이틀 찾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괜히 헛수하지 말고 돌아갑시다. 아마 당신 아버지께서도 진짜 아들을 걱정할 겁니다. 여러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종이 말하는 겁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종이 믿음이 훨씬 좋지요. 이성에 사무엘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렸단 말이에요. 마침 그때 있었어요. 그에게 정말 가서 물어봅시다. 8절 한번 볼까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나이다 하더라. 가서 이렇게 헌금하고 진짜 하나님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지금 종은 보세요. 그 성에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울은 이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전체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당시 시대 상황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스라엘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니까 우리 한반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단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 이스라엘 전 땅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어떻게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종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찾고 있는, 그 헤매고 있는 그 성읍에 사무엘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사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영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생긴 모습은 대단히 잘났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이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세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 종보다 더 믿음이 없지요. 종의 말을 듣고 그러면 가보자. 하고 그들이 10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물 기르는 소녀들이 대답을 하지요.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물 기르는 소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을요.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사울만 모르고 있어요. 참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가서 성함을 이제 물어봅니다. 18절에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다른 사람들 사무엘을 다 아는데 사울만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예배나 이런 데 전혀 참여를 안 했던가 봐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강호희 목사를 다 알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강호희 목사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름을 갖다 똑같잖아요. 사무엘 보고 묻습니다. 선견자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사무엘을 이 양반만 모릅니다. 그래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요구한 왕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는 영적 상태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한 말이죠.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언약궤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분이 영적으로 완전 피폐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전투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이걸 기다리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못 기다려요. 반드시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피제사를 지가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거든요. 아말렉을 전체를 진멸해. 아말렉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비를 걸고 그 뒤에 따라가는 여인들 아이들을 다 죽이고 12건 족속이에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테스트해 봅니다. 아말렉을 전체를 다 멸하라. 사무엘상 15장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예요. 잘못 각인된 영적 상태로 평생 이 문제 속에 살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되죠? 악신에게 들려버려요. 그러면 악한 실에게 사로잡혀버려요. 갑자기 사람이 돌아가지고 막 미쳐 설칩니다. 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 영적인 대주자가 없어지잖아요. 너무 불안한 전쟁이 불안하니까 엔돌 여인, 신접한 여인 점쟁이 찾아가지고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 31장 자살해 죽어버리는 비참한 치호를 끝냅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개인도, 가정도, 그 시대도, 나라까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자, 이게요,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을 멋대로 세운 왕의 한평생이에요. 근데도 이스라엘이 뭐랍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세상과 똑같은 왕을 세워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럼 세워줘라. 그 모든 책임은 너희가 다 져라. 그래서 백성들이 구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이르되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요맘때 올 것이다. 그가 백성들이 구한 왕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요. 하루 동안 이제 그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그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고 그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준비해라 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억지로 세운 왕,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의 왕의 제도를 따라서요,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세운 왕, 그의 평생을 한번 보세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약 올린 짓마하다가, 그렇죠? 망령된 짓마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명령도 복종하지 않아요. 나중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쳐서 설치다가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립니까? 엔돌 여인, 신접한 여인 점쟁이 쳐가지고 크게 나라의 운명을 묻습니다.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죽죠?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이게 사울의 일생입니다. 네.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네. 어떻게 점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 요한이 가열한 중요한 장로에게 선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모든 영혼, 마음, 심령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모든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이꼬로 그 이름 믿는 자.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내 인격의 가장 높은 곳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리스도와 내 삶의 왕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망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비춰봐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점검합니다. 시편 17편 3절을 보니까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요. 내가 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사모노를 늘 강조하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증인의 삶을 늘 확인해야 된다. 가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교육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귀로 듣는 거는 20% 내지 30%밖에 안 된대요. 뭘로 들어요? 눈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 레몬들 학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은 멍하니 있고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럼 레몬들은요, 선생님이 딱 수업할 때 한 30분, 40분이죠? 아예 눈을 뚫어지게 칠판을 딱 쳐다봐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모든 걸요, 행동 하나를 다 주시해야 돼요. 그걸 경청이라고 해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주일날 메시지를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내게 들릴 만큼 적어봐야 돼요. 그때 각인되는 거예요.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이 요약을 나눠주죠. 적으라고. 내게 들린 만큼 적으면 돼요. 내 방식으로 적으면 돼요. 요걸 가지고 우리 이제 점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받고 2명, 3명 식사하시면서 시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포럼하세요. 들은 것을 나누세요. 진짜 앞서가는 교육은요, 주입식이 아니고 들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원래 포럼은 교회 용어예요.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 그 다음 말씀을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 나는 이 말씀도 이렇게 살기로 했다. 그걸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 5분 이상 넘지 마세요. 어떤 분 포럼 하라니까 막 다 풀어내나 메시지를 자기가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야. 그거는 외운 거 자랑하는 거지. 그래 하지 말고 내게 은혜 주신 것, 깨달은 것 한 2분 3분 내에 그렇게 두 사람 이제 포럼해도요 5분 채 안 걸리겠죠? 안 많아도 10분 안 걸리겠죠? 그렇게 할 때 많은 게 내게 깨달아져요. 그걸 가지고요 오늘 내 은혜 받은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한 석 줄 정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래만 해도 됩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라?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적은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조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요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정인으로 살까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기도한 것을 잠깐 나눠줄 수 있어요.
나는 별말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영적 영향이 가요. 그게 인생의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람 문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요거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럼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걸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딱 세워지도록 요 말씀을 저거 진짜 기도 응답 받도록 이걸 유목사님이 말씀하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